할렐루야. 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 온라인 어머니 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첫째 강의에서 어머니는 여자보다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어떤 그런 운명 앞에서 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머니 그리고 아내, 이것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또 여성에게만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는 또 나약하고 또 소극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소극적이고 나약하고 또 어떤 남성의 어떤 그런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가, 그런 역사가 있었던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단의 어떤 공격, 사단의 전략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여성이 통로가 되었으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여성이 더 죄가 많거나 또 남성이 또 그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여성이 가졌던 어떤 그런 사명이 너무나도 컸고 중대한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사탄의 시기를 받아서 여성이 그런 죄의 통로가 되었으면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만이 새롭게 된 피조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가장 가슴 속에 새겨야 할 이야기가 바로 나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어머니들은 특별히 나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어머니들의 신분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그것을 우리는 꼭 알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겨우 이제 그 신분을 얻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과거의 잘못, 과거의 과오가 지워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사 사람들이 자기 과거의 생각들, 자기 과거의 부족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속에 기억에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실제가 다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종족이 된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의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에 살았던 이 마리아, 뭐 특별할 것도 없는 처녀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비롯해서 또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많은 여성들 가운데, 그리고 많은 처녀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뛰어나거나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만의 어떤 그런 계획이나 뜻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다른 옆집의 어떤 아가씨들, 옆집의 처녀들보다 그 지역에 함께 살아가는 미혼 여성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달랐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여서 하나님의 의견을 말했을 때에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훌륭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제의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그게 내어놓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조물로서 마땅히 기능해야 될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도하게 캐톨릭을 통한다든지 어떤 그런 천주교의 교리를 통해서 마리아가 과도한 자리에 앉게 된 것은 그것은 합당한 일은 아닙니다. 마땅히 존경받고 마땅히 칭찬 들어야 할 여성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통로가 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내어주었고,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일이 있어서 그가 통로가 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로서 이 땅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당했던, 그가 겪어야만 했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떤 그런 아버지로서 살았던 요셉의 아내로서 말이죠. 마리아가 살았던 삶은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는 참으로 담대하고 당당한,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왜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 사는, 예루살렘 등지에 사는 대제사장의 딸도 아니었고, 어떤 권세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갈릴리 나사렛의 여성이었다는 것은 그는 외곽에 있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놀라운 삶을 살며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빈틈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 시골 처녀 마리아가 그런 사명을 받았고 그런 삶을 훌륭히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100%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을까? 그가 정말 메시아가 맞기는 한 것인가? 그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 질문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직접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고 그것이 그 천사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에 일어난 변화,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 자신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미쳤다 그러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조롱할지라도 마리아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그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어머니라는 제목에서 마리아는 참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일에 자기가 통로가 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조금의 의심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축복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의 친척인 어떤 누구가 자기 집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마리아를 초대합니다. 아마 귀한 손님으로 초대했다기보다 가까운 사람으로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 마리아를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혼인집 잔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집을 나갔던, 얼마 전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아들 예수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들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를 초대했던 그 친척이 마리아에게 그날 예수가 당신의 아들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함께 오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마리아는 누군가를 통해서 아들 예수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오도록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초기 사역 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혼인잔치집이 무르익어가고 날이 거듭해갈수록 많은 손님들이 오가게 되었는데 그 가족이 준비했던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난처한 일을 당할 때 딱 한 사람 마리아는 그 일을 자기 아들 예수에게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 아들이 이걸 해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30년간 함께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집에서나 밖에서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가슴 속에 살아있는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예. 어쩌면 때때로 요셉조차도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요셉도 초기에는 내가 아내가 될 이 마리아에게 의심을 가진 적이 있지만 그도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서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약한 존재라 때때로 힘들 때에 그게 정말 사실일까? 마치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확인한 것처럼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에게는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서 아이가 생겨나고 자라는 것을 그는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순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며 이것이 무슨 상관이며 그리고 사실 아직 이러한 기적을 이룰 만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마 예수님이 거짓말한 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의 그 제의를 듣고 어머니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신께서 언제든지 원하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아시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은 아직 그럴 만한 때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아들 예수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일을 수종들어야 할 종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종들은 종들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일이 사리에 맞아야 합니다. 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를 빨리 가지고 오라 그러면 종들은 포도주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지금 살펴보면 종들은 물을 떠다가 가지고 갑니다. 종들이 그렇게 물을 떠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줄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에게 설득당한 것입니다. 여보게들, 저기 저 사람이 내 아들 예수라는 분인데 자네들도 알다시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저 사람이 포도주를 만들 거야. 그러니 저분이 어떻게 자네들에게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게. 마리아의 그 말이 거기에서 일하는 수종드는 사람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들이 예수님이 이 물을 떠다가 가지고 가라 했을 때 순종한 것입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라는 말을 순종한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하인들이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마리아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 강의를 듣는 어머니들께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이 우리를 속량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신분이자 그것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생명이 강이지만 그곳에 뛰어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어머님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난날의 행동들, 여러분의 배경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는 자신이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결혼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운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내 부족함이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아이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이제 오늘 이후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예. 소크라테스는 어떤 의미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그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입으로 그 사실을 말함으로써 구원받는다. 그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이 사실을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입으로 나타낼 때 그것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분을 사로잡았던 불의, 죄악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이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입 밖으로 세상 속으로 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소리칠 때에 불의한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제 미혹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다릅니다.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 나는 새롭게 된 어머니, 새롭게 된 아내, 나는 새롭게 된 여성으로서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날마다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적어서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내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그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을 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여성이 나는 결혼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변화된 신분을 말을 하며 그에 어울리는, 그에 합당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집은 엉망이야. 나는 남편과 내 사이에 문제가 많아. 내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오늘 날씨가 너무 맑구나. 야, 정말 아름답다. 비가 오면은, 야, 비가 와서 정말 행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기능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왕의 딸이, 예, 이 나라의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의 딸이 그저 사소한 일에 기분 나빠하며, 예, 사소한 일에 걱정을 하고 불평을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자 왕의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말을 자꾸 해야 합니다.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때까지 그 실수했다고 말하지 말고 다시 해보세요. 당신은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얘야, 난 널 믿어. 너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넌 또 왜 이래? 너는 안 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축복해야 합니다. 예,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한 집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받은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그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이 땅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 억지로 될 때까지 겨우겨우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되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충분히 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요리를 잘할까요? 레시피를 보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보다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을 하면은 잘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발전이 있고 거기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했던 안 했던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을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야,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비가 와서 영 기분이 안 좋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언어 생활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날이 맑으면 날이 맑은 대로, 안개가 끼면 안개가 끼는 대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비 오는 것이 싫으면 비가 오지 마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그저 앉아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몇몇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마리아, 예,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여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이제 마리아를 떠납니다. 마리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에 천사는 비로소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심부름을 마치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마리아와 함께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의 시작이 되었던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 그도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미 6개월 전에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유대 땅까지 아주 먼 길을 산길을 따라서 걸어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내 뱃속의 아이가 뛰논다. 네.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많은 여자들 중에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내 주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메시아의 어머니,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방금 당신이 내게 인사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성들의 고백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하셨던 일에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는 복을 주었을 때 그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 뜻이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이렇게 부를 때마다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여성들과 동일한 가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했던 여성, 그 여성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엘리사벳은 오늘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성분들, 어머니가 된 분들, 그리고 아내가 된 여성분들, 여러분들은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피조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리고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세상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선택받은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